7월 10일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들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무궁토록 돌리기 원하는 감격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부족한 저희를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온 세계가 거룩한 주일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삼위일체 되시는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기에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기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의 참 사랑과 다함없는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난 자들이오니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과 우리의 생각의 헛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우리의 부족함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낱낱이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사함의 은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약속하신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었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영광송 2장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성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시는 교독문 8문입니다. 교독문 8문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교독문 8문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의하고 그 일이 하자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통합교단에서는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미처 암송하지 못하신 분은 주보나 혹은 성경책 앞뒤 그리고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저 입으로 고백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감화해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고 찬양하는 가운데 저희를 찾아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또한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죄와 어둠의 일을 버리고 의와 거룩함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헌신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지혜라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목표만을 살아가는 공허한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또한 주님의 말씀을 배워날 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사 사람의 말과 생각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이 시간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주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힘써 이 시간을 드려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은혜 내려주심을 우리가 정말 기뻐이 또한 하나님 이 시간 헌신되이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풍족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보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교인 학위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경배와 찬양 예배 후에 준비 모임을 갖도록 할 터이니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기도의 시간에는 학위 수련회 준비를 위한 기도 모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숲 강좌가요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또 즐겁게 잘 배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만나 큐티 나눔이 개설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너무나 진솔하게 자신이 한 묵상들을 나누어 주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이 카톡에 참여를 하고 싶으나 저에게 주어진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또 나눔방에서는 여러분들이 허심탄회하게 많은 것들을 나누면서 서로가 사랑의 삼겹줄로 이렇게 쌓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꼬미영 전도사님 가정에서 오셔서 함께 예배를 해주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 있다가 또 주의를 기억하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늘 중보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정민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절기가 되고 또 폭염과 장마가 지속되다 보니 아픈 한우들이 많습니다.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건강 잃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 섭취하시고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이 여름을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학위 수련회는 예고드린 것처럼 그 주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주제로 특강과 그리고 공동체 훈련, 영성훈련을 우리가 1박 2일 동안 가질 예정입니다. 1박 2일이 좀 빡빡한 시간이긴 하지만 알차고 또 보람있고 또 은혜 충만한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머지 강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소서. 우리가 그랬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번 주간은 비도 많이 오고 또 폭염도 우리의 그냥 일상이 되어서 우리가 자칫하면 건강을 잃기 쉬운 그런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주간은 이번 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달 혹은 2달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생각하면요, 항상 하루를 생각하고 또 한 달을 생각하고 또 한 계절을 생각하고 또 한 해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뚜렷한 계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그 계절의 변화와 함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1살, 2살 나이를 먹으면서 또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의 삶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는요, 유치원을 간다, 초등학교를 간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간다, 혹은 자녀를 결혼을 시킨다, 또 자녀가 또 군대를 간다 라는 뚜렷한 어떤 경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절들을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주변에 사람들이 한 명씩 2명씩 떠나고 없고 또 어떤 날에는 그냥 홀로 있는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면 어제가 오늘인지 또 내일이 어떤 것도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장면을 마가는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요한이 잡힌 후에 이방의 갈릴리에 오셔서 첫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에는 그가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그 유대 땅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시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던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사역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그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그가 그의 생을 통해 그의 공생의 모든 사역을 통해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곧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 선포된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태가 전해준 이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후에 여러 땅들을 분배할 때에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 후에도 이곳에는 여전히 가나안 부족인 아모리 족속과 히위 족속들이 그들의 노역을 담당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갈릴리라는 이 친숙한 지명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 지역이 얼마나 비참하고 이 지역이 얼마나 불행한 땅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두로 히람 왕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모든 백향목과 그리고 모든 잣나무와 그리고 은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례로서 솔로몬이 두로 히람 왕에게 선물로 준 땅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이 땅은 지형적으로 그 주변이 이방 지역들과 매우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침략이 잦았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분열왕국 때의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바로 이 갈릴리는 주변 강대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정복당하게 됩니다. 아수르라는 이 제국은 식민 지역에 대한 통치 방법을 혼합주의를 채택하였습니다. 혼합주의라는 말은요, 그들이 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정복지마다 포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포로들을 이 아수르는 데리고 와서 다른 정복 지역에다가 그 포로들을 흩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갈릴리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됐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살았습니다. 갈릴리 토착민들과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서로 혼합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는 혼연아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이렇게 이 토착민들이 섞여 살다 보니까 제일 먼저 겪는 변화가 바로 언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갈릴리 사람들은 특유한 그런 언어를, 방언을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지방 사람들에 대해서 정통 유대인들은 그들을 촌뜨기 취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가운데 갈릴리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냐 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포로기 후에 갈릴리 지역은 요단 서편 그리고 사마리아를 포함한 그 북쪽 지역이 모두 갈릴리라고 불릴 만큼 갈릴리 지역은 북이스라엘 땅을 대표하는 지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이 갈릴리는 아예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갈릴리는 지역
지역적으로 보면 이 갈릴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지리적, 지형적 특성 때문에 로마에 대항했던 그런 많은 혁명가들이 그리고 반란을 도모했던 그런 많은 자들이 이 갈릴리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갈릴리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지 못한 그런 소작민들로 힘겹게 그들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그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척박하고 그들이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삶의 어느 한 자락도 녹록한 곳이었고 또 삶의 어느 한 자락에도 한 줄기의 빛이 찾아들지 않은 그 흑암의 땅에서 신음하던 그 백성을 그리고 사망의 그늘 속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 정말 고통과 신음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죽어가는 곳으로 성큼 걸어 들어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만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었던 그 곳으로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려고, 빛 대신 주님이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려고 그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참된 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는 것은 이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언자들이 말씀한 그대로 그들이 가리켰던 그 방향, 곧 예수께로 향하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 주님께서 이제 활짝 열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일성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며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첫 구절은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당시의 공용어인 헬라어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마가가 기록한 이 때는 헬라인들이 말하는 시간, 그 때 중에서 때는 헬라인들이 말할 때 두 가지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때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때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너무나 냉정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그냥 순서대로 그냥 조금의 바뀜도 없이 흘러 가는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누구에게도 알자 없습니다.
나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나에게 너무나 무료한 날들이 계속되어서 그냥 어제가 오늘 같은 그런 시간이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일구의 가치도 없을 만큼 한가롭고 또 무료한 시간이 바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언급한 이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가가 언급한 이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특별하게 규정되는 어떠한 순간 또한 어떠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삶은 어떤 시간대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여러분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시간,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고 힘주어 말씀하시는 바로 이 때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바로 그 때가 찼기에 우리 주님이 그 이방의 갈릴리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의 갈릴리에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마가복음이 시작될 때에 이미 마가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는 말라기 선지자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이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서 있던 그 요한에게 임하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에 이루어졌다라고 마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말라기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굳이 인용한 이유는 구약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기차게 기다려왔던 그때가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오기 직전에 먼저 와서 그 시대의 도래를 알린 사람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주의 사자, 온 이스라엘이 간절히 기다렸던 그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것도 바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도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충만한 때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불순종할 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그 범죄 현장에서 선포되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인간을 유혹하여 죄에 빠뜨린 그 간교한 짐승이 뱀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미 인간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하시며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에덴 동산에서 선포된 바로 이 원시 복음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말씀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 역사를 거듭함으로써 그 신비가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이방 땅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구원을 선포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실천하심으로써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때를 따라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얼핏 보면 요한의 가르침과 너무나 흡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도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요한의 가르침은 비교가 불가능한 그런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선포한 회개는 죄에 대해 깨닫게 하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의 표시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요한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참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 선포한 세례라, 회개의 세례였다면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이 세례는 회개는 차원이 다른 그런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고 또 죄사함을 베푸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선포하신 바로 그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때를 따라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 죄를 대신하신 우리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죄 씻김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회개의 복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구원의 복음이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그 요한이 잡히고 그가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이후에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왔을 때 사람들은 기뻤습니다. 그가 400년 동안 끊겨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저 선지자를 통해 들려줄 것이라는 기대에 사람들은 기뻤습니다. 그래서 요한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잡히고 참수용으로 죽게 됩니다. 그때 가졌을 그 사람들의 그 절망이 얼마나 깊었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다시 없을 것만 같은 암흑 속으로 침몰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 모인 그 백성들에게 이제 그 때를 선포하시고 또 그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 우리가 가장 낙심하는 순간, 우리에게 전혀 소망이 없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때가 되었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의 팔레스타인 땅은 말 그대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었던 로마 당국에 의해서 백성들은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당국에 영합하여 기생하던 그런 정치 세력의 탐방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깊은 탄식으로 절망과 죽음의 문턱 위에 발을 올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때. 그 때에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와 정결 예법을 준수할 것을 강요하는 그런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너무나 일상화된 수탈과 착취로 피폐할 대로 피폐해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상한 갈대와 같았을 것이고 꺼져가는 심지어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인 메시아를 대망하고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초절정에 이르렀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너무나 취약하고 가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 당국에 바칠 세금도 없고 또 죄를 씻김을 받을 만한 성전에 드릴 예물조차도 구할 돈이 없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그 시대, 본의 아니게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강박했던 그 시대에 그 참담한 세상 속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점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새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또 당혹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을 당시 이 선포를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계종을 통해서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그들이 말하는 정결례법을 잘 준수하기만 한다면 계종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명령에 준수하는 것만으로 너희가 정결례법을 잘 지키고 또 할례를 받는 것만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예수님께서 유대의 명망 있는 지도자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바로 거듭난 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날 수 있는 그 첫걸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회개에 합당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내가 다시 그 생명을 공급받고 다시 호흡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살 속에 내 피 속에 내 뼈 속에서 다시 생육하고 또 활력 있게 넘치는 삶으로 나를 견인해 간다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영혼만이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엄청난 메시지는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뒤흔드는 대변혁과도 같고 그리고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갖추고 있었던 그 신학의 체계를 흔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쩌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째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을까요? 왜 여러분은 지금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곳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하는 이 모습이, 이 만남이 우연일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 순전한 교회 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서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시간 속에 있느냐?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유업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구한 세월 동안 그 많은 세월 가운데 이 시대에, 이 땅에, 그리고 순전한 교회 이곳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너희를 내가 택하였고 불렀나니 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된 하나님의 종으로 바르게 서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이 땅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분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내가 저분을 보니 그가 예수의 제자인 걸 내가 알겠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행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계기가 우리가 회개하며 주의 전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비워진 그 상태에 놓일 때 비로소 거룩하신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지혜를 우리에게 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또 그분은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옳다고 좋다고 또 하나님이 가장 만족하실 그 때가 충만할 때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응답을 준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보다 앞서 그 일을 예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시지 않음으로써 또 우리의 모든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사역도 질서를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우리의 기도는 그 크기와 부피에 따라서 즉각적일 수도 있고 또한 더디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그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 땀은 결코 한 방울의 땀방울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바라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사랑하시는지, 어찌하여 이 땅을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그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생명으로 또 생기로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선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장렬하는 태양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그늘 가운데 쉼을 얻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상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놓인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한 모금의 생수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나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나의 수고에 대한 것으로 나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구별되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정성을, 이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가, 우리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도록 찾는 그 사람이 우리 각각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라며 탄식할 때에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드린 이 예물이 세상에 쓰여질 때에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생명의 또 그 선교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중심을 다리십니다. 고통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원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 드려올 때에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흔들어 넘치게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드릴 것이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인색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타송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620장 1절입니다. 함께 계심을 믿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직장과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빛 대신 주님이 충만히 거하기를 바라는 모든 우리의 삶의 정황들 가운데 삼위의 은총 지금으로부터 영원할지어다. 아멘.